오늘 본 말씀 창세기 27장 41절 4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어서 우리가 창세기서는 신년에 성경을 일독하리라 라고 시작할 때 적어도 창세기 정도까지는 읽고 작심삼일은 아니지만 창세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여러 번 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에서와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간략하게 우리 집사님 원사님들은 너무 잘 아시니까 간략하게 그 배경을 설명하고 가자면, 야곱이 한마디로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지요. 그리고 그가 그 축복을 다 독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는 어떻게 해요? 앙심을 품죠. 복수를 꿈꾸며 내가 이걸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보시면 이제 41절에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성경의 그냥 단순한 글자들만 우리가 이해해 보면 형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어요. 어느 정도로요? 죽이고 싶을 만큼 그렇게 미워했던 거죠. 얼마나 미워했으면, 얼마나 싫었으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라고 다짐하는 그 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조금 살을 붙이면 우리 표현대로 오늘 내일 하는 거죠. 곧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으니 내가 내 아우를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리라 라고 그 형이 다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면 사실 형은 우리도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아니, 동생이 감히 형이 받아야 될,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권을 아버지를 속여서 가로채? 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동생을 죽이리라 라고 마음먹은 형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면 형의 축복권을 가로챈 이 동생이 나쁜 사람입니까? 동생이 나쁜 사람입니까? 죽이리라는 괜찮은 거죠? 예, 그러면 아이고, 그렇다고 그걸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면 되겠어? 예? 그게 죽일 일이야? 라고 생각이 들면 결국은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형이 나쁜, 그렇죠? 형이 나쁜 사람인 거죠? 아니, 그건 어쩔 수 없는, 이미 다 일은 벌어진 일이나 형제 간에 서로 죽이겠다고 들면 되겠어. 동생이 실수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걸 죽이려고 그래 우리는 이렇게. 그럼 결국은 형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동생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또 다른 거 생각하시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둘 다 나쁜 놈이에요, 이런 거죠. 형의 장자권을 뺏은 동생이나 동생을 죽이겠다고 덤비는 형이나 둘 다 나쁜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건데,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 두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겁니다. 그렇죠? 동정심도 가기도 할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리브가. 바로 이 두 사람의 엄마죠, 엄마. 그러면 우리 남자분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 여자분들한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리브가였다고 하면 형을 나무래야 될까요? 동생을 나무래야 될까요? 엄마 입장에서입니다. 엄마 입장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또 다른 생각 하실 거예요. 둘 다 데려다 놓고, 그죠? 둘 다 데려다 놓고 둘 다 혼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리브가의 입장에서 성경을 좀 바라보셨으면 하는데, 42절 보시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런 거죠. 이제 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서
아까 표현된 대로 속칭 오늘 내일 오늘 내일. 오늘 돌아가셔도 내일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된 거고, 큰아들, 이제 이 집안을 물려받을 큰아들이 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그런 거잖아요. 아들이 이 정도 장성한 아들이 되면 솔직히 얘기하면 엄마도 그 아들을 말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현실적인 거죠, 사실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덤비는 그 사건을 보고 어머니가 아무리 타일러도 이 아들이 말을 듣지 않을 걸 이 엄마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아들을 말릴 수는 없고, 그래서 둘째 아들을 어떻게 하냐? 피신을 보내죠. 너 빨리 도망가라. 근데 어디로 가라 그래요? 자, 우리가 잘 아시니까 어디로 가라 그래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 게, 이 리브가의 머릿속에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데 잠깐, 아주 짧게,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 중에 44절에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몇 날이라고 하면 우리는 적어도 얼마 정도의 기간을 몇 날이라고 하죠? 예? 아니, 그렇죠, 권사님. 2, 3일 정도. 제 생각에는 길면 한 일주일 정도? 그죠? 그 정도로 생각하고 몇 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일주일이 넘어서 열흘로 다가가면 우리는 몇 날 아니고 몇십일 뭐 이렇게, 그 몇 주 또는 뭐 한 달, 두 달 뭐 이런 시간들을 썼을 거예요. 왜 여기서 리브가는 몇 날 동안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리브가는 잠깐만 거기 가 있어. 그리고 내가 형이 좀 이렇게 화가 누그러들면 다시 오라고 부를게 라고 해서 부른 거죠. 여러분,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리브가가 이렇게 이제 두 쌍둥이 형제의 그 다툼, 내지는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을 보고 엄마인 리브가가 지금 이렇게 일종의 처방 또는 이렇게 일 처리를 하는 건 여러분 괜찮아 보입니까? 또는 잘못된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사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리브가였다고 한다면 지금 리브가가 이렇게 동생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 보내는 거, 거기 잠깐 며칠만 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일은 좋아 보입니까? 그러니까 옳은 결정이었을까요? 또는 그른 결정이었을까요? 사실은 이 리브가에게는 명분이 있었죠. 지금 누가 문제예요? 에서가 문제죠. 왜 굳이 동생 야곱을 피신시키냐? 에서가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 일단 뭐 하고 봐야 돼요? 동생을? 이 둘째 아들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 보시면 45절 여기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27장 45절 시작.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아멘. 그러니까 리브가에겐 다급한 거죠. 자칫 잘못하다간 어떻게 돼요? 아들 둘을 한꺼번에 잃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 그 아들 둘을 한꺼번에 잃는 비극은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죠. 즉 내 아들 둘이 서로 싸워가지고 한 명이 한 명을 죽이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두 명을 다 잃어요? 그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니 아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엄마 리브가는 어떻게 보면 명분 있는 행동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 내 아들을 잃지 않고 두 아들을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 결정은 현명한 결정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계속해서 여쭤볼 겁니다. 리브가가 한 이 결정은 과연 현명한 결정이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리브가에겐 뭐가 있었어요? 명분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뭐 해야 돼요? 살려야 돼요. 두 아들을 잃을 수는 없었어요. 아니요, 한 명도 잃어서는 안 될 그 마음이
이 리브가에게, 엄마에게 있었던 거죠. 자, 중요한 겁니다. 이 창세기 이제 27장에 보시면 이 리브가는 그가 야곱을 자기 친정에 이제 자기 오빠 집이죠. 보내면서 뭔가를 꾸몄어요. 첫 번째로 보면 아들을 살리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를 보면 46절 읽어주시죠.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이 46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지금 리브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헷사람의 딸들이 도대체 뭐냐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걸 보려면 좀 앞으로 26장으로 넘어가죠. 창세기 26장 34절 말씀,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로 앞에 창세기 26장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마스밧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에서가 자기 아내 부인을 맞이하였는데 40세의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이라고 하는 여인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헷 족속, 그래야 또 하나, 그 다음에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유딧과 바스맛이라고 하는 두 명의 여인을 맞이하였는데, 이 에서가 헷 족속의 딸을 맞이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46절에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내가 헷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떻게 됐다고요? 싫어졌거늘 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삶이 싫어졌다. 여러분들은 이 표현은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어떤 때 여러분 삶이 싫어졌다 이런 표현을 할 것 같습니까?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내 삶이 슬픔으로 찼다, 슬퍼하게 됐다, 또는 괴롭다, 괴로워졌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방의 딸들을 취함으로 이 리브가의 삶이 슬퍼졌어요, 괴로워졌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대로 내 삶이 싫어졌다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큰아들이 결혼했는데 이방 사람으로 며느리를 들어왔더니 내가 힘든 거예요. 내 삶이 슬퍼졌어요,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랴. 지금도 슬퍼요, 힘들어요, 삶이. 그런데 둘째 아들마저 이방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내 며느리들이 모두 다 이방의 여인들로 되면 46절 후반에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리브가에게 있어서 나에게 생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한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방의 여인들이 자기 며느리로 들어온 이 사건, 이 일이 과연 리브가에게 어떤 고통을 주었느냐라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좀 뒤로 넘어가셔서 이번엔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26장 35절 말씀 보죠. 출애굽기 26장 35절. 출애굽기 26장이 아닌데요. 창세기 26장인데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찾았어요. 창세기 26장 35절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창세기 26장 35절.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까 읽은 34절에 에서가 다십세 해족속 부리의 딸 유디카 했다고 했죠.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 이 이방의 여인을 자기 며느리로 들은 일이 이 리브가의 마음에 정말 근심이 됐던 거죠. 뭐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고부간의 갈등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방의 여인이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면 그런 거죠. 분명히 이방의 며느리가 들어옴으로 그들이 섬기는 신, 우상을 섬기는 일들, 종교적인 갈등이 요즘으로 표현하면 그 집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이방의 여인이 아닌 자기 동족과 함께 결혼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누구한테 보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지 말고 일단은 친척에게 가 있어, 우리 동족에게 가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여기서 읽은 대로 오늘 본문 다시 창세기 26장 그 46절에 보면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첫 번째로는 야곱을 살리기 위한 명분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야곱의 아내, 즉 자신의 둘째 아들의 며느리를 얻을 때 이방 사람이 아닌 자기의 친족, 말 그대로 친족들과 함께 정통,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을 며느리로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명분이 두 번째 있었던 거죠. 자, 다시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그렇게 피신시키는 건 괜찮은 좋은 결정이었습니까? 또는 나쁜 결정이었습니까? 이렇게만 놓고 보면 그래, 그런 저런 뭐 이유가 이런 저렇게 다 있네.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보낸 거 괜찮지, 잘했네, 그런 명분들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누가 봐도 이건 나빠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첫 번째로는 아들을 살려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더불어서 정말 이방의 며느리들을 얻지 않게끔 그런 걱정하는 마음에 보냈어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이 명분은 어떻게 보면 옳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우리가 볼 때 이 명분은 우리가 좋게 표현해서 명분이죠. 나쁘게 표현하면 뭐냐면 핑계입니다. 결국 한 가지예요. 예를 들면 46절에 내 며느리를 이방족 속의 사람 젊은 아가씨로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핑계고요. 원래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야곱을 뭐 하지 않기를 원했어요? 죽이지 않기를 원했어요. 죽지 않기를 원했어요. 결국은 하나죠. 야곱을 살리고 싶었던 거죠. 그거 하나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결국 이렇게 뭔가를 핑계를 대고 구실을 대고 명분을 찾기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핑계, 또 다른 구실, 또 다른 명분을 찾아야 됩니다. 즉 뭐냐면 누군가를 속이기 시작하면 그 속인 건 또 다른 사람을 또 속여야 됩니다. 결국 뭐예요? 속임은 또 뭘 낳아요? 또 속임을 낳게 될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읽은 대로 44절에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해라 라고 생각했던 이 리브가의 생각은 그의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몇 날이요? 2, 3일? 일주일? 한 달이요? 아니요. 1년이요? 2년이요? 아니요. 몇 년이요? 몇 년 동안이요? 그렇죠. 다 머릿속에 떠올리는 그 숫자, 저도 똑같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숫자, 자그마치 20년입니다. 리브가는 몇 날 있으면 다시 그 아들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요. 웬걸요? 20년 동안 그 아들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20년이라는 시간은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평안히 지냈습니까?
아니죠. 평안히 못 지냈죠. 온갖 고된 일들과 나쁘게 표현하면 노역이죠. 노역. 반노예죠.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요즘으로 표현하면 종살이 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했던 야곱이죠. 나중에는 아내와 식솔들을 거느리고 그다음에 가산을 걸고 막 돌아오긴 합니다만은 그 2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순탄하거나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그 20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면 그런 거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권을 받은 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그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 잘 보시면 그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에 형의 받을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서 그가 받을 때 야곱이 혼자 했나요? 누가 도와줬어요? 리브가가 도와줬어요. 엄마가 도와줬어요. 야, 너 이렇게 하고 형의 털 부슬부슬한 것처럼 꾸미고 내가 음식 만들어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너 아버지한테 네가 복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결국 리브가가 자기 남편도 속이고 또 아들도 그 속이는 일에 동참하게 만들고 그렇게 그 일들을 결국 일들이 이어져 와서 결국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동생을 멀리 피신 보내야 했고 그 동생은 가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된 시간들을 보내야 했고 그러고 나서 이 어머니는 그 아들을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굴도 볼 수 없게 만들어지고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 리브가는 야곱이 복받기를 원했으나 그 복받게 만들려고 했던 모든 일련의 행동들 그 과정들은 결국 야곱이나 리브가나 모두에게 다 복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복받은 일들이 아니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시간, 더 고통의 시간을 겪는 거 아닐까요? 이런 표현 조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생떼 같은 자식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살아있으나 20년 동안 한 번도 그 살아있는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전화라도 할 거예요. 화상통화라도 하고. 그런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얼굴도 한번 못 보고 이 리브가에게도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야곱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지금 리브가와 야곱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느냐?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누구의 뜻이에요? 사람의 뜻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입니다. 애초부터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그 리브가 그 야곱부터 시작해서 에서가 장자를 죽이겠다고 드는 그 모든 일들의 기원들은 결국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정, 우리의 핑계, 우리의 구실, 우리의 명분입니다. 왜요? 다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그래 우리의 명분이, 우리의 이유가, 우리의 핑계가, 우리의 구실이 어떤 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냐,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일이냐를 우리는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리브가요? 둘째가 어차피 큰 아들이 받으나 작은 아들이 받으나 누군가 받았으면 하는 축복인데 작은 아들이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작은 아들 받는다고 지구가 뒤집어지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2명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축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쁜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처음엔 좋은 마음에서 출발했을 거예요. 그런데 큰 아들이 작은 아들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아이고 작은 아들 살려야지. 그런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큰아들은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들더니 내가 그냥 얼마나 힘든지 몰라. 못 살겠어. 그냥 사는 게 재미가 없어. 그러니 둘째는 좀 좋은 며느리 내가 봤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하는 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정합니다. 돌려보내요. 귀신가 있어, 피해 있어 라고 보내죠.
그런데 그 시간이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서로가 얼굴도 못 보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그의 결정대로 행한 일들이요, 결국은 작은 일이 더 많은, 더 큰 아픔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를 말씀에서 답을 찾고, 말씀에서 기준을 얻고, 그리하여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루어져가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나의 생각, 나의 계산,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